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목회자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보지요. 성도들의 어떤 지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그런 바로 부분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설교 준비를, 복음에 대한 그런 바로 설교를 준비를 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이렇게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그 영적 생활,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을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기도해야 될 그런 바로 때구나, 또 기도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참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으로 기도를 하게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기도를 실천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 중에는 참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을 참으로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성도들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믿게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 내용들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부활을 있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은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고 믿긴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로 부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확실하게 있음을 정말로 메시지로 정말로 준비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부활의 사실은 믿는데 정말로 부활은 어떻게 그 부활이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부활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바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 다시 말씀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죽은 자의 참으로 부활에 대한 그런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부활을 한다면은 어떤 참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이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35절에 있는 그런 바로 이 궁금증을,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실이 있음을 바로 뭐냐면은 증거하는 그런 바로 메시지가 36절부터 바로 첫 번째 질문에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메시지로 이제 그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그 36절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은 그 마치 참으로 농부가 씨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봄날에 그 씨앗을 준비해 가지고 그 씨앗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땅을 파고 심습니다. 그 심으면은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씨앗이 죽어야 돼요. 땅에서 썩어져야만이, 죽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열매가 정말 이렇게 가을에 풍성하게 정말 이렇게 맺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비유를 말. 우리 정말 이렇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부활은 반드시 바로 죽음이 정말 이렇게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부활에 죽음이 없다면은 정말로 부활이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그 부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제, 참으로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은 있다 이 말이죠.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이 그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는 것, 부활이 죽음이 있다고 하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한 알의 씨앗이 바로 뭐냐면 죽어야 참으로 이렇게 그 열매가 나잖아요. 죽지 않으면은 절대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 그 사람이 한 번 죽는단 말이죠. 그 죽은 후에는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그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요한복음 5장
예, 25절 말씀도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전에 그 우리가 많이 참으로 그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25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참으로 그 한 알갱이의 씨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것이 참으로 땅에 참으로 심겨져서 참으로 죽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서 참으로 다시 그 열매를 이렇게 참으로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죽으면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그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에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그냥 분명한 것은 바로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악한 일을 향한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그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부활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전에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믿는 자를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로 바로 뭐냐면은 부활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 참으로 선한 자의 참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바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그 시간차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장 6절에 이렇게 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바로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바로 지옥의 권세가 다스릴 권세가 없다.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부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다스릴 권세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청년 왕국의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마치 바로 뭐냐면은 씨앗이 죽으면은 바로 거기에서 참으로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바로 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질문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그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는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그 질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 37절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수확하고자 하는 그런 바로 작물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뭐냐, 우리가 별을 거두, 가을에 이제는 씨를 참으로 별을 심어서 별을 우리가 거두잖아요. 그 별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별을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벼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벼씨를 심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작물이 나온다. 참으로 이렇게 작물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작물의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 모양으로. 그 작물을 심어서 바로 뭐냐면 작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갱이를 심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작물이 나오는데 그 작물의 모양은 여러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으로 예수님 믿는 그런 성도들 또 참으로 그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단 말이죠. 다만 바로 뭐냐면은 알갱이가 심어져서 참으로 이렇게 그 작물을 심어서 작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심어서 여러 참으로 뭐냐면 작물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의 38점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되 각 종자의 그 형체로 주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형체는 바로 뭐냐면은 그 36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은 사람의 부활과 그 부활 때의 그 샘음을 36절 38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되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귀의 육체. 이런 다양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형체가 바로 뭐냐면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나온다. 그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로 부활체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바로 뭐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우주에 대해서 이제는 광범위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나는 그런 새들이나 물속에 참으로 물고기나 동물의 그런 바로 형체, 그 고유의 형체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고유의 그런 바로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40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육체 대신에 전에는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이런 것으로 참으로 마치 작물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이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은 육체를 말하시는 영광을 말해요. 영광은 여기서 뭘 말하면 빛을 말하겠습니다. 영광은 빛을 뜻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그 빛이 다르고 별의 그 빛이 다른 또 별의 빛이 다른 것처럼 그 각자가 바로 뭐냐면은 고유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영광과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로 뭐냐면은 여기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 자, 부활을 하되 그런 형체, 각 형체와 각 그런 바로 뭐냐면은 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각각의 그런 빛으로 나타나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거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 이 분명한 이게
부활은 분명히 부활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그 형체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런 바로 일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욕된 것, 우리가 죄악된 부끄러운 그런 바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로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그런 바로 모습이지만은 추한 그런 바로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영광스러운 그런 바로 모습으로 찬란한 그런 바로 빛으로 바로 뭐냐면은 부활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거다 말이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어떤 겁니까? 여기서 또 하나는 약한 것을, 약한 것은 육신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바로 뭐냐면 육체는 병들어요. 또 저모로 이렇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병듭니다. 병이 들어서 이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약하고 늙고 병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바로 이런 약한 우리를 바로 뭐냐면 이제는 늙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병들지 않은 그런 바로 존재로,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죽을 몸이 이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늙을 몸이 늙지 않는 그런 바로 몸으로, 또 병들 몸이 저모로 병들지 않는 그런 바로 몸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바로 부활체로 부활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중요한 그런 바로 하는 건 그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체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에서 부활하신다고,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옛날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던 그런 바로 그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알아봤다.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저모로 밥을 먹고 또 같이 저모로 피곤해서 저모로 그 고물을 비고 잠자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신령한 몸인데 어떤 몸이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안 열렸는데 그대로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거기에 그 도마, 그 의심하고 있는 그런 도마에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렇게 했죠. 그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네가 한번 만져봐라.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게 했어요. 또 옆구리에다가 손을, 그 형체는 그 도마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못자국 속에다가 손을 넣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봤단 말이에요. 창으로 잘린 자국에 손을 넣어봐. 근데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그리고 못 박으심을 당하신 그대로였어요. 근데 어떤 몸이에요? 그런 몸이 부활체가 아니면 육체가 통과할 수가 없죠. 근데 부활체는 이
초월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바로 부활체의 모습을,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44절을 이렇게, 자 44절 말씀해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이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을 가진 몸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영의 몸, 그 영의 몸이 뭐냐? 바로 부활한 몸이야. 신령한 몸. 그 신령한 그런 바로 몸은 어떤 거냐? 영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영의 몸은 어떤 거냐? 49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하늘에 속한 그런 바로 그 형상을 입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그 참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그 이런 마지막 그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그런 바로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을 할 텐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뭐랬어요?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당신이 부활하는 그런 바로 그 신령한 그런 바로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엘리트 코스를 갔던 모든 길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요? 영생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생과 부활을 주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과 참으로 돌판매짐을 당하고 참으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자초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의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 안아주든 참으로 헌신하고 참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왜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왜요? 그는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견디고, 그것 때문에 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헌신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내가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또 모레도 죽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